그대가 그것이다. 모든 것에서 하나만을 보라. 신은 우리 안에도 저 밖에도 계신다. 영혼 속에도 영혼을 통해서도 절대적 실제로 가는 길이 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도 절대적 실제로 향하는 길이 있다. 다른 것을 배제하고 이들 중 어느 한 길을 따름으로써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최선의 길이지만 가장 어려운 세 번째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동시에 신성한 근본 바탕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마음이 곧 붓다이고 붓다가 곧 중생이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지 않고 붓다일 때에도 이 마음은 늘지 않는다. 황벽 전신법요. 깨달음이 완전해질 때 보살은 사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사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변해가는 세계인 삼사라를 미워하지도 니르바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완전한 깨달음이 빛날 때 그것은 속박도 해방도 아니다. 푸르나 붓다경. 땅의 자식이 육체를 초월한 삶을 추구할 때조차도 땅과의 접촉은 그에게 항상 다시 기운을 북돋워 준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물질적인 것에 단단히 딛고 서 있을 때 육체를 초월한 것을 실로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주에 나타나는 참자아를 떠올릴 때마다 우파니샤드는 땅은 그의 발판이다라고 말한다. 스리 오로빈도. 신의 나라를 오로지 자신 안에서만 발견하는 일은 그곳뿐만 아니라 마음밖 세상, 사물, 살아있는 피조물에서 발견하는 일보다 더 쉽다. 그 일이 더 쉬운 까닭은 내면의 절정은 외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배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금욕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의 최고점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알게 되는 내포의 과정보다 덜 힘들다. 내면의 정점에 배타적으로 집중하려면 유혹과 산만함을 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부인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포함의 과정을 통해 신을 알려고 한다면 영혼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성한 근본 바탕을 인식하려 한다면 유혹과 산만함을 피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감수하면서 진보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외부로 향하는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변용시켜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욱 철저하고 정묘하게 고된 수행을 해야 하고 잠들지 않는 자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고, 느낌, 행위 수준에서 예술가의 솜씨와 취향 같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보살 수행의 8번째 단계에 이르면 성문과 영각은 정신적 고요함의 지복에 취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도 개체화의 영역에 있으며 그들의 통찰은 아직 순수하지 못하다. 반면에 보살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일체를 포용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원래의 맹세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니르바나,
변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이 마음 자체의 현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능가경. 유정은 움직일 줄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수행한다면 그대가 얻는 부동이란 무정에 움직이지 않음과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고자 하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 불과하고 불성의 씨앗도 없도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참된 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해능 육조단경. 소승불교는 내면에 있는 최정점을 계속 탐구한 반면 대승불교 스승들은 아라한보다는 보살의 이상을 유지하면서 높이뿐만 아니라 풍부함에 있어서도 영적 지식을 향한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에 글은 18세기 선사가 선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상의 상을 상이라 할 때 가고옴이 모두 본향이라. 무념의 염을 염이라 할 때 춤과 노래조차 모두 진리의 말씀이다. 삼매는 걸림없이 비어있고 네 가지 지혜는 밝은 달처럼 원만하니 이 순간 무엇을 더 구하랴. 정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곳저곳이 모두 정토이고 이 몸이 바로 붓다인 것을. 하쿠인. 나의 내적인 인간은 대상들을 피조물이 아닌 신의 선물로서 즐긴다. 그러나 나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그것들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의 느낌이다. 에크하르트. 그대가 매일 아침 천상에서 깨어날 때까지는 세상을 즐기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그대를 보라. 그리고 하늘, 땅, 공기를 천상의 즐거움으로 바라보라. 마치 천사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고귀하게 여기라. 남편의 방에서 기다리는 제왕의 신부도 그대처럼 즐겁지 않다. 바다가 그대의 핏줄로 흐를 때까지 천국의 옷을 입고 별로 된 왕관을 쓸 때까지 그대는 세상을 올바로 즐기지 못한다. 그대 스스로를 세상 전체의 유일한 상속자로 여기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대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상속자이니까. 구두쇠가 금으로 왕이 왕권으로 그렇듯이 그대가 신 안에서 노래하고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는 결코 세상을 즐길 수 없다. 그대의 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별들이 그대의 보석이 될 때까지, 그대의 걸음과 탁자에 익숙하듯이 그대가 언제나 신의 길에 익숙해질 때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희미한 무를 깊이 알게 될 때까지, 인간의 행복을 소망하는 갈망이 당신 자신의 행복을 향한 열정과 똑같을 만큼 인간을 사랑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을 신 안에서 기뻐할 때까지 그대는 결코 세상을 즐길 수 없다. 그대가 그대의 사유지보다 세상을 더 많이 느끼고 그곳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대 자신의 집보다 그 영역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때까지, 더 나아가 그대가 그것을 즐기는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열심히 진지하게 설득할 때까지 그대는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그것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왕의 사원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은 인간이 어지럽히지 않는 빛과 평화의 지대다. 그것은 신의 낙원이다. 세상은 천사들의 장소이며 천국의 문이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신은 이곳에 계시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신의 거주지이며 천국의 문이다. 토마스 트러헌. 우주의식은 바라지 않았는데도 찾아오고 가톨릭 신학자들이 무상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의 성질 속에 그것은 존재한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상의 은총, 예를 들어 치유나 예지의 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선물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도 충분치도 않다. 갑작스럽게 우주의식에 접근하는 일은 삶의 내적 절정과 외적 온전함의 방향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게 만드는 보기 드문 초대일 뿐이다. 니르바나와 삼사라가 하나라는 것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성이 매우 진보된 영혼만이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평범하고 친절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풍문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반율법주의의 온갖 어두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 없이 단순한 머리로만 이해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반율법주의의 어두운 이야기만큼이나 우울한 예로는 신성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신성한 활동이 실제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선한 시민의 매우 존경할 만한 균형 잡힌 삶을 들 수 있다. 레이브는 자연과 은총, 과학과 종교 간에는 어떤 궁극적인 대립도 없으며 실로 과학자의 세계와 신학자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라는 신학의 원리를 언급하였다. 이 모든 것은 도교와 선불교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세상에 대해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행동하라고 랄망 신부가 신을 중심으로 하는 묵상가들에게 했던 조언과 완전히 일치한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만 자연과 은총, 삼사라와 니르바나, 끊임없이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실제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같다는 사실이다. 세속에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온 마음과 가슴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무한히 어려운 기술을 습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음서에서는 한 인간이 마치 고향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 권리를 획득하는 유일한 과정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그런 사람은 자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고행에 헌신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의 생애 중 어느 한 시기에 마음뿐 아니라 육체의 고행에 나선 적이 있었다. 40일 동안의 금식과 더불어 분명히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난 언급, 즉 어떤 낙마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을 상당히 해야만 물리칠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마시며 세금 징수원 및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비난했다. 그들은 겉보기에 세속적인 이 예언자가 한때 세례 요한의 버금가는 육체적 고행을 했으며 그가 끊임없이 설파했던 영적인 고행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예 무시했다. 예수 생애의 양상은 선불교도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시부도에서 그 발전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현자의 삶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죄 많은 자아를 상징하는 성난 황소를 잡아서 그 방향을 돌려 길들임으로써 검은 황소는 점차 흰 황소로 변화되어 간다. 갱생이 많이 진행되면 황소를 잠시 동안 잊어버려 마음, 진여, 근본 바탕을 상징하는 아주 둥근 달만이 남는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단계는 아니다. 목동은 마지막으로 황소의 등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성한 대상을 스스로와 동일시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술골의 푸죽한 주인과 친구가 되며 그와 그들 모두는 붓다로 변한다. 그는 무상한 것에 완전히 귀의하며 그런 귀의를 통해 영원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선량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상한 것들에 대한 귀의는 열정의 탐닉, 복종하고 즐기는 오락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동일하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그 언급에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상 성자에게만 똑같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 자연과 은총이 완전히 다르고 많은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행보를 최초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신성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성의 길은 언제나 심연 사이에 존재하는 칼날이다. 한쪽에는 거부와 도피의 위험이, 다른 쪽에는 수단이나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위험이 존재한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없애려 한다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된다. 다만 침묵으로 개합할 뿐이요 모든 생각하여 헤아림이 끊어진다 라고 황벽선사는 말했다. 분리된 개체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에 의해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는 진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보살에게 자아, 개인, 분리된 존재, 영혼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수피즘의 철학자 알 가잘리 또한 지적 겸손함과 온순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아가 소멸되었다는 생각은 무심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이는 허물이다. 최고의 상태는 소멸도 사라진 것이다. 아트만, 브라흐만이라는 내적 정점에는 황홀경이라는 소멸로부터의 소멸이 있다. 더 포괄적인 소멸로부터의 또 다른 소멸은 내적 정점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을 통해 신에 대한 충만하면서도 깨어있는 일상의 암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처럼 실로 가난하면서도 자기 생명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영원한 진리로 말하노니 신의 의지를 충족시키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영원과 신을 조금이라도 갈망한다면 그대는 실로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떤 욕구도 없는 자, 그만이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다. 에크하르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려일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동연히 명백하리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앞에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망견 때문이니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없느니라.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같으니라. 한결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오련히 인연을 잊어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신신명.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지금 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파하라. 이 모든 것을 신성하게 행하라. 그대의 가슴 이외에 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꺼이 하는데 신성함이 있다.